자, 제가 오늘부터 사실은 시리즈 설교 다른 걸 준비하고 있다가 갑자기 지난주에 뭐 이렇게 쭉 서치를 하다가 눈에 확 띄는 게 있었어요.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렇게 엉터리로 얘기하나? 라는 느낌을 받아서, 물론 귀한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참 좋은 설교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몇몇 젊은 크리스천 유튜버라고 하시는 분들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엉뚱한 얘기들을 한다 싶어서 사도신경 강해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나는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부터 아마 적지 않은 시간, 아마 하는 데까지 가볼 거예요. 적지 않은 시간,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 15주에서 20주 이상이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강의를 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는 에큐메니컬 운동이니 종교다원주의니 해서 정통신앙을 위협하는 도전들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잘 못 느끼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까지 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사회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이단도 그냥 작은 세력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세력으로 지금 성장해 있더라는 거예요. 딱. 그래서 이 이단 세력이 얼마나 크냐면 어느 나라의 국왕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이단이 막강한 세력을 갖고 있는 현대예요, 현대. 심지어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교를 나가보면 이미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여지없이 이단도 같이 들어오고, 또는 우리가 아직 들어가지 못했는데 우리는 어찌해야 될 바를 몰라서 고민하고 있는데 벌써 이단은 다 들어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민족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오늘날 우리 안에 예배 현장 가운데서도요, 우리의 예배와 신앙의 모습은 다분히 감정에 치우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무조건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는 것만 목적이야. 저분이 말씀하시는 게 옳은지 그른지 별로 관심 없고 내 마음에 은혜만 되면 돼. 마음에 감동 욕구 막 눈물이 흐르고 막 짜릿하면 오늘 예배 잘 드린 거야. 이게 틀린 것은 아니나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거예요. 과거 100년 전, 150년 전만 해도 너무 지성적으로 치우쳐졌어요. 그래서 예배를 하면은 강론이라 그래서 한 번 강론을 하면 3시간씩. 할렐루야. 3시간씩, 4시간씩 막 강론을 해요. 예배 시간에. 너무 지성주의로 치우치는 것도 건강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치는 것도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 동반되지 않는 신앙은 없을 수는 없으나 감정만 동반되면 안 되고 반드시 지정의 모든 인격 속에서 우리의 성장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라는 것은 지성, 새로운 지식, 신지식이 우리의 지성을, 어두운 지식을 깨워주셔야지 되고, 그리고 그 깨닫게만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야죠. 아, 정말 내가 죄인이었구나.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구나. 그 엄청난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큰 감동과 감격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만 멈추면 되느냐?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성장이 없어요. 반드시 새로워진 지식을 가지고 내 마음에 일어난 감동을 가지고 어디까지? 의지적인 결단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의, 이 전 인격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균형 있는 신앙인으로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를 위해서 역사 속에서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3가지를 신앙의 근본, 신앙의 잣대로, 표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십계명, 두 번째는 주기도문, 세 번째는 그렇죠. 눈치빨이라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눈치가 좋아. 사도신경. 이 중에서 사도신경은 이 땅을 살아내야 되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정체. 도대체 믿음의 정체가 뭐냐? 너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정체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를 담고 있는 게, 엑기스처럼 담고 있는 게 사도신경입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사도신경 강해를 통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표명해야 될 신앙의 믿음의 정체가 무엇인지 바로 이해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 굳세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강해를 해요. 강론을 하게 되면 죄송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깜빡 사단에게 끌려갈 수 있어. 어디로?
먼 곳으로 먼 곳으로. 그래서 제가 오늘은 사도신경을 강론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서론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왜 사도신경이 권위 있는 우리의 신앙의 표본이 되는가?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원과 역사에 대해서 제가 서론적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이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이제 가볍게 듣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뒷부분에 오늘 다루어야 될 한 가지 주제를 다루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은 사도신경 전체에 대한 서론적인 얘기를 먼저 시작합니다. 바로 사도신경이 무엇인가? 무엇이기에 그렇게 권위 있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가? 바로 기원의 측면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뭘 서치를 하다가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이세요. 침례교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 뭐 이렇게 사도신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사도신경은 성경이 아닙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런 것도 같고 이것도 같고. 성경,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정경을 얘기하죠. 이 정경 66권. 이 성경 속에 있는 문자로 기록된, 자, 십계명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주기도문은 성경에. 근데 사도신경은 성경에는 없어. 그러니까 성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경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정경이 아닙니다. 고로 우리는 사도신경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침례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조회수가 6,000회가 넘어요. 6,000회가 넘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급히 사도신경 해야 되겠다. 자, 여러분, 사도신경은 성경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사도신경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시도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유튜브 상에서, 온라인 상에서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그것에 영향을 받은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교회도 다시 제가 좀 정신을 차리려고요. 사도신경 암송 하나 안 하나 확인해야 되겠구나. 그냥 우리도 그냥 슬쩍 넘어갔어요. 솔직히 앞으로 외우세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할 것 같으니 해요, 안 해요? 할 만하면 교회를 이렇게 군대 가버리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정말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느껴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사도신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시도들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시도. 자, 이 사도신경의 기원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으로 인하여서 사도신경이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 성경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만 자막을 띄워놔 주세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남겨져 있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십니다. 뭘 하라? 너희는 가서 뭐 하라? 얘기 좀 해라. 뭐 하라? 그래서 모든 민족을, 몇몇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그룹이 딱 정해져 있죠.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뭘 삼고? 제자를 삼고. 근데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라는 그룹으로 딱 바라보고 그들을 제자 삼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정확히는. 첫 번째는 뭐 해야지 돼요? 세례를 베풀래요.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런데 이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제자들이 가르쳤다고요. 뭘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것을 가르쳤다고요. 그러니까 잘 가르쳤는지, 잘 배웠는지, 나는 가르친다고 가르쳤는데 정말 저들이 잘 배웠는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확인이 돼야지. 근데 그 확인하는 절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례라는 거예요. 너 세례를 받는데 너 내가 가르쳐 준 거 잘 알고 있니? 잘 이해했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했는데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니? 그 신앙 고백에 담겨져 있는 행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와 가르치는 것과 지키게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언제까지 해야지 돼요? 그렇죠? 한마디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명령을 제자들이 따르려고 하다 보니 주님이 언제 오실지, 다시 오실지 우리 다 알지 못하는데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이 주님의 명령을 변질되지 않게 그 예수님의 분부하신 것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정말 잘 배웠는지를 세례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사도신경이라는 거죠. 이런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세례를 베풀 때 반드시 뭘 확인해야 돼요? 진짜 네가 신앙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죠. 신앙도 없이 그냥 믿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세례를 그냥 무장창 주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 때에 신앙을 확인해야 되겠는데, 그 확인하는 기준을 뭘로 삼을 거냐? 거기다 시험 봐야 되겠는데 그 시험을 뭘로 문제를 출제를 낼 거냐? 지금 이런 내용인 거지요. 초기 기독교에서는 사실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사도들이 생존해 있었고, 사도들이 이미 있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진짜 목격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또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순수하게 보존되어 있었다고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어. 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 오시기 전에 누가 먼저 가고? 사도들이 먼저 가는 거예요. 사도들이 현실에서 사라지면서 세례를 베풀 때에 회심을 무엇으로 확인할 것이냐? 세례 받기에 정말 이가 합당한가? 이들이 우리의 가르침을, 나는 가르친다고 잘 가르쳤는데 정말 이들이 가르침을 잘 받았는가? 세례 받는 자들에게서 그들의 배운 바, 가르친 바, 그 배움과 그 신앙의 어떤 확인하는 절차, 고백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생겼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준비됐던 것이 사도신경이라는 겁니다. 사도신경은 지금 뭐와 관련되어 있다고요? 세례와 관련되어 있다. 자, 두 번째, 이 사도라는 말은 초대교회 그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독특한 직임이었어요. 자, 지금 제가 뭐라고 했냐면 초기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독특한 직임이었다. 과거로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있다, 없다? 그렇죠. 이 직임이 없어요. 지금 없어졌어요. 자, 이 사도라는 직은 어떤 직이냐면 예수님과 직접적인 접촉을 가지고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을 일컫는 말인데, 초대교회를 형성했던 그 제자들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근 우리 주변에 나도 사도다 막 이러면서 여기저기 세계를 다니면서 집회를 이끌고 있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들어보면 뭔지 이해는 해. 어떤 의도로 얘기하는지 이해는 돼.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사도예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왜? 그는 예수님과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고령의 목사님이세요. 저를 볼 때만, 야, 어젯밤에 예수님이 내 침대 머리맡에 오셔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그러셨어요? 아, 좋으시겠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왜? 그분하고 제가 그거 가지고 신학적으로 맞네 틀리네 논쟁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에요. 없겠어. 그냥 은혜로 받으시면 되니까. 그래요. 아주 은혜스러웠겠네요. 하고 끝내버렸어요.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우리는 사도가 아니다.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사도들의 신앙과 사명을 이어받았을 뿐이지 우리는 사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를 이룬 제자들처럼 주님과 직접적인 접촉도 없었고, 뭐 계시 받았다고, 지통 계시 받았다고,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나타났다고, 바울이 만난 것처럼 예수님 나 눈 멀었다고 막 그러면서 사도라고 얘기하는데, 죄송해요, 아니에요. 제발 속지 마시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또 속아. 막 거기 들어가고 보고, 와, 또 속아. 여러분, 초대교회를 이룬 제자들처럼 주님과 직접적인 접촉도 없었고, 그들은 직접 말씀을, 가르침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사도적일 수는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내가 받았는데 그 사도들의 가르침은 누구로부터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고 배움으로써 사도적인 위치에서 사도들에게 부여됐던 그 사명을 오늘도 내가 이어간다라는 점에서 사도적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냐, 사도적이냐라는 이 말의, 이 단어의 뉘앙스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사도다 아니다.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도적이다 아니다. 그렇죠. 사도적이다는 거예요. 사도적. 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 받은 그 제자들, 그 사도들로부터 우리가 가르침, 그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적인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사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요 뉘앙스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경이라는 말은 creed, 신조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 이 말은 신앙을 공식적으로 표현한 명제를 얘기합니다. 명제라는 건 뭐예요? 이것은 이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그냥 따라만 오시면 돼요. 신앙을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끼리 내 속에 은밀히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공식적으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글로, 명제로 표현한 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신조라는 거예요. 고대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여러 신조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를 묶어서 신조학, 하나의 학문으로 공부를 하는데 이 신조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단의 출현 때문이었어요. 이단의 출현. 초대교회를 지나면서 2세기에 이단들이 급격히 출몰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말시온주의라든지 영지주의라든지 이런 아주 그냥 큰 세력을 얻은 이단이 갑자기 출몰을 하게 됐어요. 큰 세력이 있다니까요. 큰 세력이 있으니까 뭐도 있을까요?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 한마디를 하면 그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힘이 생겨. 그러니까 이런 거센 이단들이 출현하게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 그거 잘못됐다. 기독교 진리의 변질을 막기 위해서, 진리를 변증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지금 주장하고 믿고 있다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내가 가르친 하나님하고 다른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변증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준비됐던 것이 사도신경이라는 겁니다. 자, 역사 속에서 신조는 대표적으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니케아 신조, 칼케돈 신조, 아우스부르크 신조, 또는 우리가 제일 많이 접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또 안 갖고 올라왔네. 여러분들 그 세례 문답서 있지요. 집에 한 권씩 있지요. 세례 받는 사람 없는 분들은 사무실 가서 가져가시라 그랬어요. 그 조그마한 소책자. 그 소책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몸통으로 해서 그것을 추려는 요약본이에요. 요약본. 그러니까 그 속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만한 두꺼운 책인데 그게 여기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런 신조는 말 그대로 성경, 정경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권위가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기원이 누구로부터 시작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돼 예수님의 명령과 가르침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신조라는 말보다는 이제 고상한 이런 신학적인 표현보다는 신앙 고백 또는 믿음의 규범이라는 말로 통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신경이나 신앙 고백은 그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근본이 되지요. 따라서 오늘날 이단 시비가 있을 때, 이단을 분별할 때 가장 먼저 대두되는 것이 너희가 지금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같냐 다르냐를 먼저 점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 고백이 뭐냐를 먼저 따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요즘 좀 대형 교회나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 중심으로 어느 교회는 자기들만의 신앙 고백을 만들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암송하게 하고 있는데 죄송해요. 이게 굉장히 멋져 보이고 뭐가 있어 보여. 저 교회는 정말 대단해 보여 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내용이 이단스럽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건 절대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건강한 모습이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교만한 모습이에요. 왠지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교회는 보편성이라는 것을 갖고 있어야 돼요. 보편성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 이제 어쩔 수 없어서 해외를 간다거나 아니면 타 지역으로 제주도로 가야 되는데 거기 가서 예배 드렸어도 그 신앙생활 하는데 무리가 없어야 돼. 이거를 보편성이라고 합니다. 보편성. 그러니까 여기서 신앙생활 잘 하셨던 분들은 거기 가셔도 무리 없이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는데 큰 무리 없이 이게 들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걸 보편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가 보편적이지 않고 특별해지려고 하다 보면 그 교회는 세속화됩니다. 한 사람의 것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한 사람의 것이.
저는 그래서 보편적인 교회를 추구합니다. 우리만의 특별한 신앙 고백과 규범을 가지는 것은 우리끼리는 좋을 수 있어. 우리끼리는 귀합이 되고 이 시대 속에서는 좋을 수가 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30년, 50년을 두고 봤을 때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신앙 고백과 규범을 만들어낼 만한 지식이나 시간이나 학문적인 뒷받침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제게도 없어요. 그거를 만들어내려면 평생을 매달려야지 만들어내가 말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여력이 없어. 그런데 이미 수백 년 또는 수십 년 동안 연구하고 준비한 끝에 신앙 고백과 여러 규범들이 이미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다고요. 그러면 굳이 우리들만의 어떤 특별한 신앙 고백과 규범들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것들을 점검하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유용하게 사용하면 될지 굳이 우리끼리 필요한 것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신앙 고백에 담겨진 용어의 사용이나 또는 적용의 측면에서 현대스러워질 필요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새롭게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현대스러운 용어로 변경하는 것조차도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다 누가 확인할 건데 신중해야지 돼요. 그래서 가능한 한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이런 것들은 새롭게 바꾸는 것은 그리 좋지 못해요. 그냥 본래 내려오던 것들을 우리 세대에서 그냥 잘 보존만 해도 우리 할 일은 다 하는 거예요. 잘 지켜.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하자면 사도신경은 권위가 있다 없다? 있다. 왜냐하면 기원의 측면에서 이 사도들의 전승에 기초한 것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 속에서 좀 이따 역사 얘기를 할 건데 기독교 공동체 전체가 몇몇 교회가 한 게 아니고 전체가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권위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이 권위를 가지고 누군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체를 누구에게 얘기해 주고 싶을 때 뭘 갖고 얘기하면 돼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고 뭐만 얘기하면 돼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 고백문을 딱 들이밀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독교 우리 사도신경은 권위가 있다 없다? 있다. 어떤 측면에서? 기원의 측면에서 기독교의 신앙의 규범이 된다. 자, 두 번째, 왜 이것이 권위가 있는가? 바로 그가 갖고 있는 역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모르면 검증되지 않은 유튜버가 해설하는 사도신경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그대로 전수받은 거예요. 하지만 사도들이 직접 작성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들이 초대교회를 형성하면서 그 사도들의 가르침이 처음에는 구전, 입에서 입으로 전승됐어요. 가르치기만 했어. 그러다가 주 100년경에 큰 세력의,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말시온주의나 영지주의나 이런 큰 세력의 이단들이 출현하면서 이것을 하나하나 정리해가는 작업이 필요하게 됐던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일종의 문서화되는 일종의 세례문답서를 만들게 됩니다. 세례문답서. 아까 사도신경은 뭐와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세례 받을 때 그의 신앙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당시 세계 교회의 중심 역할을 했던 게 로마 교회였어요. 여기서 이 로마 교회는 지금의 카톨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 교회, 당시에는 교회가 여러 군데가 있었어요. 중심되는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도 중심되는 교회였고, 소아시아 쪽에서는 에베소 교회가 있었고, 골로새 교회가 있었고,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그리스 쪽에는 마게도냐 지방의 고린도 교회라든지, 유럽 쪽에서는 뭐가 있었고, 로마 교회가. 그런데 이 모든 세계의 교회를 통틀어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중심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게 로마 교회였다고요. 그 로마 교회는 2세기 후반에 로마 신경이라는 원시 형태의 신앙 고백문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을 2세기 후반 히폴리투스가라는 사람이 사도적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질문 형식으로 신조를 정리하게 돼요. 자, 역사니까 그냥 들어만 두시면 돼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이것이 바로 원시 형태의 사도신경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도신경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누구냐면 390년에 암브로시우스가 처음 사용하게 되고요. 404년에 루피누스라는 이 사람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초안, 최초의 작성자가 됩니다. 자, 이것을 기초해서 이게 지금 몇 년이라 그랬어요? 400년.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벌써 300년 이상을 훌쩍 지나온 세월 동안에 이 300년이라는 시간대에 뭐만 지금 자꾸만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무려 400년이나 고민했다고요. 400년. 자, 그렇게 하다가 최초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초안을 만들고 이것을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사도신경의 본문,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이 본문이 확정된 시기가 주 7세기에서 8세기경이에요. 그럼 벌써 초안 만들고 몇 년이 흐른 거예요? 한 300년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초안 만들고 300년 동안 이것과 씨름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숱한 세월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 역사가 120년밖에 안 되는데 숱한 세월 속에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고민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선언하고 있는 라틴어로 된 이 신앙 고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신앙 고백이 범교회적으로 세계적으로 이제 사용된 것은 샤르망 대제 때였으니까 한 주후 한 8세기 정도가 됩니다. 자, 이렇게 형성된 사도신경은 그 이후에 기독교 역사에서 모든 등장하는 신조와 신앙 고백의 주춧돌 역할이 기본이 되겠어요. 기본.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여기에서.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개신교로 나오면서 1529년에 개신교에서 필요한 세례문답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도 가장 기초됐던 게 뭐냐면 사도신경. 기독교, 지금 우리 교단이죠. 우리 장로 교단을 파생시킨 칼빈 역시 그의 신학적 사고의 기초를 다 어디로 갖고 있냐면 사도신경. 자신의 신앙의 근거를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다고요. 기독교 강요, 여러분들 기독교 강요는 성경 다음으로 굉장히 신학적인 깊이가 있는 책입니다. 이게 한 4권 또는 그러니까 한 3,000페이지 정도가 되는 분량이거든요. 이 3,000페이지 아니죠. 한 15,00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인데 이 분량의 책을 칼빈이 썼는데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했냐면 사도신경의 구조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대로 가져와서 이것을 풀어서 해설한 책이 기독교 강요라고요. 기독교 강요. 심지어 현대 우리 신학생들은 이제 학교 가면 조직신학이라는 것을 배우는데 우리도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우죠. 이 조직신학도 모두 사도신경을 해석하는 작업에서 출발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우리 안에서 경험하고 있는 모든 신학과 신앙은 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다? 사도신경을 근거로 두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형성되고 구원의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어 갈 때에 사도들의 가르침의 그 핵심 내용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는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전수받은 사도적 교회로서 너희가 정말 사도들의 그 신앙을, 예수님의 신앙을 그대로 가르침을 따르고자 있다면 그 사도신경은 나와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거를 우리는 못 받아들이겠다. 이거는 곧 뒤집어서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사도들의 전승을 따르지 않겠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건 곧 뭐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내가 만든 거 있잖아. 요즘 이슈, 트렌드 요것만 따르겠다.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도신경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학문적으로 연구하십시오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또 매주일 우리 예배 시간마다 암송하는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마시라는 거예요. 물론 이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예배의 하나의 순서로만도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사도신경은 권위 있는 것이고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예수님으로부터 출발된 가르침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세상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사도신경 할 때는 눈 감지 말라고, 막 세상을 째려보고 선포하라고.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눈 감으실 분들은 감으세요. 꼭 부르뜨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신경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나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을 견지해 갈 때 여러분들의 믿음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욱 강화되고 견고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사도신경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도신경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심하세요. 빨리 끝날 거예요. 안심하세요. 자, 사도신경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라틴어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제가 라틴어 원문을 이렇게 봤어요. 제가 라틴어를 제대로 읽을 줄은 모르지만 이렇게 보니까 18개에서 19개 단락으로 쭉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18개에서 19개는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조를 보면 라틴어로 18개에서 19개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먼저 라틴어 하나가 딱 등장합니다. 크레도라고 합니다. 크레도. 이거 영어로 크리드가 되는데 이 크레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크레도가 무슨 뜻이라고요? 나는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걸 딱 선포하고 나서 그 아래로 이제 선포한 내용이, 그러니까 너가 뭘 믿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을 하는데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어떻게 믿고 있느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왜? 예수님께서 세례 줄 때 뭘 가지고 세례를 주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으니 이 사도신경을 정리하면서 먼저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의 고백을 딱 담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뭘로 이 사도신경을 딱 닫냐면 아멘,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고 딱 닫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뭔 믿음의 내용을 쭉 진술한 다음에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딱 마무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첫 시간으로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도대체 이 신앙 고백 속에 담겨진 진의가 무엇인가 이제 짧게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이 속에는 나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강조한다? 나를. 주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일반적으로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점을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를 했어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와 또 다른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이 고백을 받고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다시 질문을 하시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어떤 존재냐? 내가 너에게 무엇이냐를 묻는 거지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뭘 지금 저울질하냐면 제자들에게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남들의 고백을 종합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멋지고 타당성 있는 멋진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부족하더라도 뭘 지금 요구하신다고요? 그렇죠.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나는 성령님을 어떻게,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도망을 하지요. 그 중간에 베델이라는 곳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 꿈을 꾸게 되는데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올라와서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닥다리 꿈을 꿉니다. 근데 이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게 돼요. 그리고는 이 꿈을 꾸고 나서 그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 성경을 봅니다. 창세기 28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자, 잠시만요. 자막 그냥 들어오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지금 당신을 소개해 주십니다. 그럼 뭐라고 하세요? 나는 여호와니, 이렇게. 나는 여호와니. 그 다음에 시작.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는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근데 지금 정작 야곱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근데 야곱의 하나님은 아닌 거야. 지금 너 앞에 나타난 나는 너가 알고 있는 조부 아브라함이 믿고 있던 그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 브에세바 있는 너의 아버지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다. 거기서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직 야곱 너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가 바뀝니다. 자, 연이어서 21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 나의 하나님. 여기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야곱의 나이가 연대기적으로 몇 살이냐? 77세였어요. 77년 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오는데 그제서야 뭐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는, 이 야곱이라는 인물은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받아왔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왔고 알았어요. 우리말로 하자면, 요즘 말로 하면 독실한 3대째 독실한 크리스찬 집안에 나면서부터 모태 출석이로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들락달락하는 그런 모태 신앙인의 모태 신앙, 골수 기독교인, 골수. 뼛속까지 크리스찬이에요, 뼛속까지. 그렇게 몇 년을 살아왔다고요? 77년.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배웠고 아버지가 예배할 때 같이 예배했어요.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뿐 하나님을 몰라.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조상적 아브라함이 우리 할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데 정작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신앙 고백 없이 그저 아버지가 예배하러 가자. 네. 예배드려. 야, 찬양해라. 예. 야, 봉사해야지. 예. 얼마나 착해. 시킨 대로 다 해. 여기 가라면 여기 가고 저기 가라면 저기 가고. 너무 놀랍지 않아요? 놀라야 하는데. 아니, 몇 년 동안 이루고 살았다고요? 77년 동안. 신앙 고백 없이도 77년 동안 예배 생활을 했다니까요. 신앙 고백 없이도 77년 동안 하나님을 찬양했다니까요. 신앙 고백 없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77년 동안 교회 안에서 봉사했다니까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너무 무서워. 무려 77년 동안. 만약에 77년 동안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들 그 사람을 보면서 믿음 있다고 할 거예요? 없다고 할 거예요? 누가 믿음 없다고 얘기할 거예요? 누가 구원 안 받았다고 얘기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얘기할 거예요? 아니죠. 77년 동안 한 자리에서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런데 정작 야곱은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몰랐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 지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몰라. 모르니 하나님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 아버지와 이삭과는 관계가 있고 할아버지 아브라함과는 깊은 관계가 있으나 나와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77년 만에 찾아오셔서 차근차근 당신을 소개해 주십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인 것처럼 이제 야곱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 이 사실을 아버지 집에서 먹고 마시고 즐길 때는 말씀해 주시지 않더니 이제 정처 없이 어디 하나 의지할 것 없이 무서움에 떨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자 신세가 되고 나니까, 광야에 들어가고 나니까 그때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된다. 그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이 사실을 무려 20년 동안이나 계속 가르치십니다. 라반의 집에서 계속 가르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야곱이 라반이 너를 아무리 속여봐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20년 동안이나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여러분, 그러면 야곱의 입장에서 20년이라는 라반에게 있는 집의 생활은 그에게 유익한 거예요, 무익한 거예요? 그렇죠. 엄청나게 영적으로 보면 유익한 시간이었던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알고 교회에 있다고 해서
교리를 알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랍니다. 부모된 내가 잘 믿다고 해서, 내가 신앙교육을 잘 시키고 있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봉사도 하고 잘 따라오고 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잘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잘 다니는 것, 열심히 다녀야 되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것,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런저런 봉사도 하고 신앙훈련을 받아야 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예요. 아멘이세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해서 이 땅에서 뭐 부자 되고 성공하고 집 좀 넓은 평수로 좀 옮겨가고 그러려고 우리가 잘 믿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는 이유는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축복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신경을 되새길 때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개인적으로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크레도는 뭐를 강조한다? 나를 강조한다. 두 번째,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칩니다. 바로 이 크레도라는 신앙 고백 속에는, 나는 믿습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 속에는 지금과 여기를 강조한다는, 뭘 강조한다고요? 지금과 여기. 자, 여러분, 믿는다라는 표현은 항상 현재적입니다. 고백할 때마다 현재라는 시점이 항상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 어제 믿었습니다, 나 옛날에 잘 믿었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잘 믿을게요도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적인 어떤 기대도 아니고,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항상 현재, 지금, 여기서, 이 상황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거죠.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지금 내가 당한 이 당혹한 이 현실, 나의 하나님으로 그 현실 속에서 고백되어져야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하고 건강한 신앙인은 항상 오늘 지금 나의 신앙은 어떤가를 항상 점검합니다. 옛날의 신앙이 어땠는지, 앞으로 내가 어떨 것인지가 아니라 지금. 다시 야곱의 이야기를 조금 하고 마치죠.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28장 16절 17절 말씀 봅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자, 잠시만 띄워놔 주세요. 야곱이 이제 꿈을 꾸고 이제 신앙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뭐라고 고백하지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아하, 베엘세발 아버지의 집에만 계신 줄 알았더니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여기 내가 지금 예배드리지 상황도 못 되고 나는 그저 도망자 신세인데 광야 항복판인데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여기.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두렵도다. 어디? 이곳이요. 왜 두려워요? 이곳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바로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여기 이 시간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졸아? 할렐루야. 제가 신방을 갔어요. 청년 신방을 갔습니다. 저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신방 갔는데 둘이 이렇게 딱 있는데, 이제 임원하고 셋이 딱 있는데, 음료수를 4잔을 시켰어요. 그리고 내 거, 이제 임원 거, 신방하는 이제 형제 거. 한 잔은 이렇게 딱 뒀어. 그래서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누구 한 명 또 오세요? 그래, 오신다. 누가 오실까요? 성령님이 오신다. 물론 그거 누가 마실 건데, 목마른 사람이 마실 거예요. 그랬더니 애가 갑자기 자세가 바뀌어. 막 껌 좀 씻고 있다가 여기 성령님 오신다. 갑자기 자세를 5곳이. 지금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왜 실망하고 낙심하고, 믿노라 하면서 왜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믿노라 하면서 거짓말하고 욕하고 시비 걸고 왜 그러는 거예요?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여기 이곳에 계시다고는 안 믿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이곳에 계시다면 거짓말 하겠어요? 지금 여기 이곳에 계시면 그렇게 난잡하게 살 수 있겠어요? 지금 여기 이곳에 계시면 그렇게 악하게 굴 수 있겠어요? 못해. 하나님을 안 믿으면 할 수 있겠지. 믿는 자가 그렇게 못해. 근데 왜 우리는 믿노라 하면서도 자꾸 실망하고 낙심하고 악을 행하느냐?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어떻고? 하나님이 나와 지금 여기는 안 계신다. 잠깐 우리 하나님 딴 데 보고 계신다. 딴 데 가 계신다. 일본 역사 속에서 한 획을 그렸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치무라 간조라는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의 일본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분을 빼놓으면은 별로 얘기할 것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기독교의 거장입니다. 물론 이분의 신학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이분은 무교회주의를 얘기했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 하나는 잘못됐어요. 하지만 나머지 부분이 굉장히 좋아요. 이분은 청년 시절에 종교심이 강한 청년이었습니다. 일본은 아시는 대로 사람의 숫자보다도 잡신이 많은 곳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왜 일본 가보시면 거리마다 신사가 다 있잖아요. 우리 집을 지키는 가택 신이 있고 우리 골목을 지키는 신이 있고 우리 마을을 지키는 신이 있고 저 사거리를 지키는 신이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신이 엄청 많아. 근데 이 종교심이 강했던 우찌무라 간조 이 청년이 저쪽 길 건너편에 있는 마트에 두부를 사러 가야 돼. 근데 밖에를 못 나가. 애가 나가려고 했다가 못 나가고 나가려고 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나가려고 했더니만 이제 배낭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곳에다가 우리 집을 지키는 신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골목을 지키는 신, 그 골목을 지키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좋아하는 물건들을 담아. 그리고 사거리에 가면은 사거리를 지키는 신이 있어. 그래서 그 사거리를 지키는 신이 또 좋아하는 것을 담아. 그리고 마트에 가면 그 마트를 지키는 신이 있어. 그래서 그 마트를 지키는 신이 좋아하는 물건을 또 담아야 돼. 그래갖고 바리바리 싸고 가방에다 짊어내고 갑니다. 그리고는 골목을 지나면서 이 골목을 지키는 신이 좋아하는 주문을 외워. 그리고 가방에서 그걸 꺼내고 막 만지면서 막 주문을 외워. 그리고 사거리에 가면은 또 가방에서 꺼내갖고 그것도 주문을 외워. 신이 좋아하는. 이러니 밖에 나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밖에 나가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다가 이 우치무라 간조에게 복음이 들립니다. 어떤 복음? 예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대.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대. 그러니까 그때부터 배낭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성경책 하나만 있으면 돼. 다 집어던지고 성경책. 이 골목에 가도 누구의 이름만 부르면 되고 예수의 이름만. 사거리에 가도 누구의 이름만. 예수의 이름만. 마트에 가도 누구의 이름만. 예수의 이름만. 야, 심지어 이 예수님은 국경을 초월해. 그래서 비행기 타고 딴 데 가도 예수의 이름만. 얼마나 자유하게 되는지 몰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그런 이름이라고요.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어디나 계신 그 하나님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독교의 굉장히 귀한 거장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앞으로 또 선거도 있어요. 이 자리에도 귀한 분이 계시겠지만 저는 이 한국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정치인들이 좀 믿는 분들이 진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 있는 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있는 이 자리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신데 멱살 잡고 싸울 수 있겠어요? 못해.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뒤에 가고 막 험담하기 나고 어찌하든지 짓밟으려고만 하고 어찌하든지 내게 유익한, 우리 정당에만 유익한 악한 법들을 그냥 막 만들어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그래도 그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여기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지금 여기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가정이 잘 될 때, 잘 안 될 때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릴 때나, 일이 풀리지 않을 때나, 나를 높일 때나, 나를 낮출 때나, 나를 부하게 하실 때나, 나를 저 식은탕 속에 내 패대기를 치실 때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오늘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사도신경을 고백했고 오늘도
고백했어요.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행복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진해지는데, 혹시 어려움 당하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신 적은 없습니까? 물질 앞에, 명예 앞에, 권세 앞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 물질만 보이지는 않으셨습니까? 그 권세와 그 성공만 보이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주 매일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더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 아니요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서 오늘을 살아내는 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누구를 만나게 될지, 어떠한 상황이 여러분들 앞에 펼쳐지고 어떤 유혹과 미혹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마다 나는 믿습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지금 오늘 여기에 계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